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제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 또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계속 그러한 내용이었고, 특별히 6장 4절에서 9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원문을 보면 그 들으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이 듣다,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저 귀가 있고 청력이 살아있다고 하여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하지요.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듣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귀가 있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듣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이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광야로 피신하여서 지내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탈진하여서 그 나무 아래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그냥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영적 침체에 그가 빠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매우 특별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이 산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지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모습을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매우 특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장면이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곧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바람 후에 온 땅이 갈라지는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바람이었고 지진이었고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바람과 지진과 불은 모두가 다 신의 이름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그들의 신이며 그 힘을 통하여서 신을 만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쪼개지면 신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혹은 강력한 불이 일어나서 다 태워버릴 때에 신이 임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강력한 힘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신,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바로 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힘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을 쪼개고 온 땅을 가르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그 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앞에 섭니다.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소리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곳에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 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매우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 들어, 말 안 들으면 혼나,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이 받는 것은 사망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초청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열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힘과 능력과 막 불과 바람과 그런 것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기는 이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시고 또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소리내어 찬양도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고 그저 쪽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손에 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떤 바람이 있고 그곳에 어떤 지진이 있고 그곳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곳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곳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오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들어라, 귀를 열어라, 잘 들어라로 그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근데 어떻게 들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기억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초청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들어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후손들도 자녀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이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후세에 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전하는 일들이 어느 한 시간과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하루 중에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이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과 함께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더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사고와 판단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나갈 때에도 말씀을 보고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라라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부담과 짐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아담 이후로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사망의 심판과 그 두려움을 느끼며 떨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워서 모세한테 부탁하죠. 우리 대신 가서 좀 듣고 와라 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숙이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는 것이며,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간구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능력을 주시며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말씀의 교육, 이렇게 성경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그러한 공부, 그러한 말씀의 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전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짜 복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좀 보다가 이제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 짧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그 글에서 이제 신학자가 이 짧은 글인데 한국 교회를 아주 매섭게 비판을 했어요. 아주 매서운 비판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좀 이야기라 좀 죄송하지만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제 뭐라고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비판했냐면,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권장하기보다는 영적인 보상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거기에 기반하여 성장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 한국 교회는 그런 것,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더 긴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귐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만 좀 강조하였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이 비판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리고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 비판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좀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져가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여러분 뭘 하죠? 사람을 사귈 때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인데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쭉 제가 가서 뵙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주로 하는 일이 거의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2시간 반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듣습니다. 거의 듣고 옵니다. 한 2시간, 1시간 반.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그러면 말씀 듣고 계속 듣습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게 되고 또 신방 받으시는 분의 가정과 형편에 대해서도 제가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귐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그 삶의 그 인생이 만나서 그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도 대화를 합니다. 듣고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들은 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계와 인격적으로 사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마이크와 대화를 나누진 않아요. 제가 이 마이크와 아주 가깝게 있지만은 이 마이크에게 제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너를 만든 사람은 누구니? 어디가 불편하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계는 저와 가까이 있지만 기계는 입력과 출력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목소리를 넣으면 이걸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입력과 출력이 있을 뿐이지요. 이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쓰다가 망가지면 좀 미안하지만 버릴 수도 있고 말을 안 듣면 때릴 수도 있고 저랑 이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냥 기계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할 때에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기계처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 그냥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교제는 여러분 결코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인격의 교제의 극치가 뭘까요? 인격적인 교제의 극치,
인격적 사귐의 극치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적인 사귐의 극치, 사랑입니다. 사랑. 인격적인 사귐의 극치는 사랑이죠. 정말 사랑은 인격적 사귐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교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중에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자의 교훈과 가르침을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좀 걸러야 되는 것도 있고 받기 어려운 것도 그 신학자의 가르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의 가르침은, 그 교훈과 그 책, 그의 저술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주 큰 역할을 한 아주 그런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어느 날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아주 큰 책을 썼거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봤습니다. 보다가 본 데를 또 보고 또 본 데를 또 보고 제가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읽었는데 몰라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누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찬송가 411장이죠. 예수 사랑하시면, 그게 411장이 옛날 찬송가가 411장이고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를 불렀대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격적 교제의 절정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절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